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장면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애굽 바로 그리고 그들의 왕국이 강성한 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고는 출애굽의 역사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놀랍게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게 되고, 이사야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포로 공동체가 되어질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로마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던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땅, 그리고 이 시스템의 부조화, 어려움, 그리고 답답함을 뒤로 하고 다른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간혹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1903년 모든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했던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품은 라이트 형제는 12초 동안 실제로 하늘을 날게 되어져요. 모두 미친 짓이라고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나느냐라는 말들 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그들은 결국 12초 동안 하늘을 나르게 되어지고, 이후에 사람은 60년 지나서 달에 도착하는 일들까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라이트 형제의 하늘을 난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학자는 그 12초에 큰 감동을 받고, 나도 내 인생에 그와 같은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경제학자로서 가장 세계에서 최빈국 가운데 하나인 방글라데시아에서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은 가장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출을 상환할 능력도, 담보를 잡힐 능력도 없지만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대출을 해줌으로 삶의 새로운 가능성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시작한 그 프로그램은 놀랍게 방글라데시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사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2006년 그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기도 하여집니다. 그가 유엔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저는 12초를 원했습니다. 이게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작은 소망이라도 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제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연설을 한국의 김부열이라는 학생이 듣고는 저런 것도 있나? 라고는 자기의 길을 그 길로 정합니다. 원래 자기 전공이 아니었는데 발전 경제학 중에서도 지속 가능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경제학의 한 모델을 공부해야지 하고는 연구하여 지금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김부일 교수는 그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에게 나도 12초 만에 작은 소망이라도 주고 싶다. 근데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정확하게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요즘 대학 강당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태도는 능력주의랍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벌어먹고 사는 것, 저 사람이 저렇게
돈이 없고 가난한 이유는 게으르고 능력 없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고 그 열심히 일한 결과로 살아간 삶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다. 김보열 교수는 그런 그들에게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의 책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클 샌델이 운이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만약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미국에 태어났으니까 능력을 발휘하지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그 능력은 사장됐을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사회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발휘될 수 있었지, 만약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조차 무너지는 전쟁터에 있었다면 그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김보일 교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 알아요. 세상은 운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한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것이 귀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창조주의 도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정의 도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의 일과 헌신이 밑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꽃피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는데, 놀랍게도 내 능력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복지 시스템을 만드는데 마음이 열려져 있는 반면에, 여전히 내가 똑똑해서 이만큼 살아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겐 무엇인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고 화나는 일이라고 여전히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현실 속에서 바라보는 노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부를 노래가 있어, 너는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뒤를 잠깐만 돌아보십시오. 삶의 자리를 어떤 말을 많이 하시면서 살았습니까? 정말 선물 같았나요? 아니면 너무 불공평했나요? 너무 짜증났나요? 힘이 들었나요? 아니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귀한 자리였나요? 생각하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울렁이고, 정말 뭔가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그런 관계들이 계속 반복되나요? 사람을 만날 때 뛰어넘지 못하는 불편함들이 계속 있진 않나요? 아니면 그것과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나는 왠지 자유함과 감사함을 누리고 있나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놀랍게도 이사야는 심판받아 멸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노래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모아놓고 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모세가 그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하며 모세의 노래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무슨 노래였습니까? 그가 너를 만드셨고 너를 세우셨다. 모세는 그 출애굽한, 그래서 자신은 떠나가야 될 그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어. 모세는 이 노래를 계속해서 그들의 입에, 그들의 삶에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광야에서 외로웠던,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그저 묵묵히 양을 쳐야 했던 다윗은 너무나 유명한 노래를 남겼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가랴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안으며 얼마나 감사와 고백을 곳곳에서 노래로 남기는, 여러분 요즘 무슨 노래 부르고 있으십니까? 어떤 노래가 내 삶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좀 내가 딱히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 말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불러야 될 노래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이 노래를 부르면 좋겠다. 아니, 이 상황에서 이 노래 부르면 좋겠어.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먼저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노래, 어떤 하나님? 우리를 견고한 성읍으로 구원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견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견고한 성읍입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래요. 근데 재밌는 건 성경 앞에 조금만 찾아보면 24장에 보면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에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그들의 성은 지금 파괴되어졌어요. 성문은 다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성문이 불탔다라는 건 내가 하는 일들, 경제적인 상황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잡을 찾을 수 없는 망한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구가 되느냐? 아니요, 이사야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복구 안 돼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최소한 내가 죽어서 한 세대가 지나가는 70년이 지날 때까지 이건 복구도 안 돼요. 완전 폐허가 된 자리에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견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견고하십니다. 노래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폐허가 된 땅 위에서 나의 하나님은 견고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습을 노래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노래하라고. 어떤 모습?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한 자리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해지기를, 그것을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 그 삶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고함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이 흔들림 없는 마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아 흔들리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꾸준히 얼마가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지어다. 다른 것에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마음이 되어서, 여기에 특별히 심지라는 특별한 단어를 붙인 것은 그 마음의 형태까지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 이전에 그 마음의 틀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 마음의 틀이 생성되어져서 그 마음의 틀이 그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노래할 때 너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봐라. 끊임없이 불평이 나오니,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무관심하니, 끊임없이 이런 부분을 배척하고 있진 않니? 안 달라지고 있는 너의 부분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라진, 새로워진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의뢰하는 방향, 그 틀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노아 시대에 심판하기 전에 세상에 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악이 가득하다고 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즉 그들이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묵상 속에 틀과 마음과 모습들이 좋지 않은 것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계속 흔들리는 상황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의 틀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눈을 씻고 몇 번을 본 영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얼굴은 가렸습니다. 목소리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사람의 남성과 여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남성과 여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성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교육을 받고 난 뒤 이 아이의 마음에 심겨진 틀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얼마든지 성을 선택하도록 자유한 존재라는 겁니다. 또 한 명의 학생이 성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인터뷰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랑을 한다면 육체적인 관계는 사랑의 표시이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 그것은 육체적인 관계라는 것을 하게 된다면 결혼 전이든 이후든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역시 성교육을 받고 난 뒤 아이의 마음에 만들어진 틀입니다. 놀랍게 오늘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교육에 노출되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어떤 또라이 같은 전 목사가 결혼 전에 성관계하는 것은 죄입니다. 회개하세요.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청년들은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나한테 주례를 원한다면 내가 그것을 확인하진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죄야, 회개해. 회개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은데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세례를 줄 수 없어. 정결하지 않은데 성례를 행할 수가 없어. 어떻게 주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세례를 줄 수 있니?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결혼을 시킬 수가 있겠니? 가만히 있어요. 죄입니다. 저는 청년들한테도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결혼 전에 육체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건 하나님의 권위이지 내가 결정할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모양의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틀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리 누가 아무리 그것이 내 감정의 표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내 하나님은 견고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틀, 내 마음의 모양, 내 마음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기를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만이 들려주는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존재입니까? 묻는다면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노래해라. 네가 바라봐야 돼. 너는 다른 것보다 이 땅에 돈이 있느냐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정말 너는 어떤 것에도 너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너의 태도가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고 이랬다가 좋았다가 저럴 때 기뻤다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심하게 기뻐하는 사람이 심하게 싫어하고 우울해합니다. 심하게 이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반대로 심하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얼마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는 경고해라. 내 영혼아 너는 경고해라. 하나님 앞에 경고해라. 이게 복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일에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은 두 번의 평강은 영어 성경에 보면 perfect peace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정확해요. 완전한 평화입니다. 즉 그 마음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도 방해받지 않는 겁니다. 안 생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도 그의 마음을 스크래치 낼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은 그의 마음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 지키신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지킨다라는 이 말이요, 사실은 창세기 언어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며 부탁한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지키는 겁니다. 경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또 등장하는 게 있어요. 언제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드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한 마지막 말씀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 지키게 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지키는 거예요. 아담이 지키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폐허가 된 자리를 보면서, 황폐된 그 자리에서 뭘 노래하고 보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걸 보는 거예요.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데, 언제 바뀌어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전 목사가 보이세요? 지금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보이세요? 이사야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 무너진 현실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왜? 이사야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실 메시아를 그의 감동 가운데 이미 받은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땅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구주이신 것을 이사야의 마음에 이미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할 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그 세계를 보며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에게 약속이 딱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너를 지키셔. 어떤 죄와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지킬 거야.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기선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는 말씀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건 제가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주를 믿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인 동시에 이 말은 내가 주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발휘되도록 합니다라는 의미도 같이 해석되어집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조차 믿음은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내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보이는 믿음이 내 안에서 발휘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언제? 흔들리고 아프고 아무것도 안 될 때 우리 하나님 뭐 하시냐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 가운데 일해서 일어나도록, 그것이 나를 인도해 가도록, 그래서 어떤 것도 나를 찌르지 못하고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믿음이 발휘되어지고 일하는 인생 최고의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도록, 경고하도록, 어디에서나 어떤 모습 속에서도 경고하도록.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제 아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아내가 전화를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문자를 보낼 때는 긴장해야 될 때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딱 문자가, 여보, 요즘 저한테 좀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에 쓰였던 거죠. 주님, 어떻게 아내는 귀신같이 압니까? 아마 아내는 귀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받자마자 귀신을 만날 때는 이실직고하는 게 해답입니다. 아니면 축복을 하든지, 당신은 사랑받기. 바로 답을 보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저도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 안에 그와 같은 이유가 있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그게 빨리 해결되어지고 사라지면 좋은데 목사가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게 배우자가 알아차릴 정도로 남아있는 겁니다. 빨리 사라졌어야 됐는데 그게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아니요, 귀신같이 안 죽은 걸 부인은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왔어요. 괜히 말했네. 여러분 재밌죠? 남의 가정에 이 대화를 엿들으니까. 괜히 말했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좋은 목사님인 거 아는데 더 무서워.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라는 거지, 나는 말 안 해도 된다 이거지. 더 무서워 아주 그냥. 그래서 더 무섭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소화불량 걸린 것처럼 되게 어렵고, 무엇인가 한번 우리를 막았으면 그냥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 모든
우리의 흔들림과 약함을 짊어지시고, 에베소서 표현해 보면 원수의 자리에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도 주님과 닮지 않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의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생각에 가득 찬 내 노래로 똘똘 뭉친 내 모습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하고 평안하도록 지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똑같이 요한복음 14장에서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완전한 평안, 나는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 일을 이루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가지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이 땅의 일들이 해결되고 잘 되어서 나를 만족해 함으로 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신다라고 말할 만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리, 아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가운데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나는 흔들려도 나의 주님은 모든 원수의 일들을 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지고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꼭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틀이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예수님에게 부여잡힐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와 예배로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어떤 것 하나 내가 부여잡지 않고 주님에게 붙잡혀 있도록, 그래서 그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얼마나 그 평안의 평안으로 그를 인도해 가시는지, 이 땅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너무 중요한 기회예요. 1973년 제가 공부했던 고든 코넬 신학교의 최고의 명교수는 에디슨 리치 교수님이었습니다. 당시 자유주의 신학,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 부인하는 신학들이, 그런데 자유주의의 신학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에 리치 교수는 그곳에서 강력하게 그러한 신학의 문제점을 낱낱이 고발하고, 동시에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어떤 부분까지도 수업 시간에 강의했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명교수께서 64세에 갑작스럽게 암이 판명되어지고 몇 달 되지 않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져요. 본인은 암이 발견됐다는 소식,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에 학생들에게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권면을 하고는, 그리고 정말 얼마 뒤에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학생들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떠나실 수가 있나. 너무나 존경받고 사랑받던 스승을 잃은 제자들이 장례식에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젊으신 나이에 그런 아픔을 당했을 때에 그 장례식이 얼마나 힘들까, 특별히 그 사모님은 얼마나 아파하실까. 한 번도 학생들이 잘 뵙지 못했던 그 사모님을 처음
뵙게 되어진 겁니다. 엘리자베스 리치 사모님이 그 자리에 등장했는데 놀랍게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진중하고도 엄숙한 모습으로 그 모든 장례를 참여하는 사모님의 모습에 학생들이 충격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때 그 사모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엘리자베스 리치 사모님은 예전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0대 젊은 나이에 예수 믿으라는 한마디 말을 전하고는 그들의 창에 찔려 죽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셨던 거예요. 이전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그분의 책이 지금도 시중에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한 스토리,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선교사님의 스토리를 남기신 사모님이에요. 남편이 20대 그 똑똑한 남편이 위튼 대학을 졸업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아우카 부족에게 갔다가 그 강변에서 예수 믿으라는 한마디 그저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창으로 찔려 죽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창으로 찌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마을의 대표가 되어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그 사모님 나중에 남편은 죽었지만 다시 그 미망인들과 가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들을 계속 하게 되어져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대 남편을 잃은 아픔의 자리가 끝나고 인생의 두 번째 결혼을 하였는데 그 남편이 60대 중반에 암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그 장례식장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교수라 해서 고통과 고난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대해야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전하는 사모님의 모습을 학생들은 전부 두려움이나 아니면 자기 처지를 낙담해야 하는 자기 연민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고난을 뚜렷이 바라보는 한 여성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모님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되고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의문을 품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캐시라는 자매는 능력 있고 똑똑하고 인정받고 심지어 장학금을 받아 추천해서 학생들 중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가장 똑똑한 학생으로 내 능력을 발휘하리라. 이 땅에 이런저런 여성으로서 받는 불평등,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가난하게 받는 억울함,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삶이 되어야 되리라라고 했던 그의 마음이 다 녹아지고 엘리자베스 리치를 바라보며 인생의 또 다른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흔들림 없이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구나. 인생의 모든 게 바뀌어 버려요. 그렇게 바뀌어진 모습을 나중에 결혼한 그의 배우자 팀 켈러가 얘기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목회자,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는 그의 설교에서
항상 자기 아내를 인용하며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흔들릴 때마다, 내가 항상 갈등하고 어려울 때마다 제 아내는 저에게 인생의 선물같이 감사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캐시 켈러는 그 장면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귀한 자리가 있는지를 똑똑하게 보았고, 그의 결혼 생활에서 그의 자녀를 양육하며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 부르시렵니까? 예, 맞아요. 폐허가 된 자리. 예, 맞아요. 불평등한 것. 왜 맞아요. 억울하고 왜 나만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나?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노래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같은 인생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누구보다 주님이 그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여잡을 때 그 원수와 아픔은 멸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주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노래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